안녕하세요.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요즘은 이전보다도 아침에 새소리를 참 많이 듣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새벽 예배를 나가서 계속 사무실에 있다가 저녁에 퇴근을 했었는데 요즘은 집에서 모든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뒷마당에 새소리를 참 많이 듣곤 합니다. 새소리를 듣다 보면 소리도 참 다양하고 생긴 것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침에 새소리 때문에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셔서 정원의 나무를 다 베어버리신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새소리가 좋을 때는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좋지 않을 때는 울음소리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 가운데 일부 새들은 둥지를 지을 때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새들은 비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를 골라서 둥지를 짓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날이 있는데 굳이 비바람이 부는 날 그렇게 하는 건 새머리가 나빠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새들이 너무 지혜롭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람이나 비가 오는 험한 날씨에 둥지를 지으면 그 다음에는 험한 날씨와 험한 바람이 불 때 둥지가 쉽게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미련한 것 같은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더할 나위 없이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험한 날씨에 더 험한 날씨를 준비하고 시련 가운데 더 강력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때에 어떤 사람은 숨고 피하기에 바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비바람 안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 버텨내는 훈련을 통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굳건한 신앙을 가지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광야의 시간을 버텨낸 신앙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든든한 바위와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참 많은 비바람과 광야의 시간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니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전과는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하고도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찬양은 주품에 라는 찬양입니다.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대로 선택하시죠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삶의 선택이라는 주제는 결코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무엇을 할지 말지, 어디를 갈지 말지, 또 간단히는 무엇을 먹을지 말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택장애라는 병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선택을 일방적으로 따라가거나 다른 사람의 선택을 기다렸다가 따라가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한국의 어떤 식당에는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거나 주세요 라고 하면 주인이 알아서 메뉴를 골라서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에서 선택은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제대로 선택하시죠.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선택이 온전한 선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5절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서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가 만일 이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선택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제대로 선택하시죠. 제대로 된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 될 때 제대로 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참 교활한 존재라 나의 선택을 마치 하나님의 선택인 것처럼 속일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청년부 사회 갈 때에는 같은 부서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교제하게 되면 꼭 담당 교육자였던 저에게 와서 허락을 받고 하게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방향을 정리해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고 또 그 안에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끔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 이렇게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꼭 묻습니다. 응답 받았니? 그럼 모든 커플들이 100% 응답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커플들 중 일부는 한두 달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를 피하는 커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묻지 않아도 확실한 거지요? 왜냐하면 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100%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만남을 시작했는데 왜 조금 지나고 나서는 헤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자기의 종을 멀리 고향까지 보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고향 땅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키가 크고 아름답고 용모가 단정하며 수준 이상의 대학원을 졸업한 여인, 그리고 집안이 웬만큼 이상 되는 여인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데리고 온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주인 여인이라고 믿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느낌, 자기의 호불호 모든 것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되었던 리브가를 만나 그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응답하여 주셨음을 발견하고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이 내 선택이 될까요? 내 감정을, 내 판단을, 내 느낌을 철저히 배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내 감정, 내 판단, 내 느낌은 선택의 순간에 조금 더 개입하지 못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울도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이 왔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게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16절과 19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두 구절을 보면서 반대되는 표현이 보이셨습니까? 16절과 17절에는 병마와 아내를 옆에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19절에는 자기 옆에 율법서를 늘 항상 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백성의 옆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또 무엇은 있으면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제대로 선택하시죠. 내 삶에 나와 함께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모든 것을 돌보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나와 함께 하자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론을 다 알지만 요셉은 거부합니다. 요셉이 여인의 요구를 거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인생의 결론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선택했고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왕에게 병마를 옆에 많이 두지 말고 여인을 두지 말 것이며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이것들을 선택하는 순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내 소유물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하는 순간 율법과 말씀과 함께함을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됩니다. 내 옆에 돈이 많이 있으면 좋지요. 내 옆에 사람이 많이 있고 힘이 될 만한 무기들이 많이 있으면 정말 좋지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한 가지를 선택하며 그 한 가지에 몸부림치며 나아간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겁내지 마십시오. 그 무엇이 나에게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이 내 삶에서 사라진다고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 선택하면 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삶이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속이며 나의 선택을 하나님의 선택인 것처럼 속인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더욱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 다락방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